2021년 10월 3일 주일 예배로 사도신경을 함께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의 음성 듣는 것이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내 마음 주께 귀 기울이며 주께 마음 맞추며 내 부족한 맘 주께 올리리. 선하신 목자 주께 기도드리며 주의 음성 들으며 내 영혼에 참된 안식과 평안 얻으리. 나의 길 오직 주님만이 아시오니 나의 삶 주께 다 맡깁니다. 주님만 나의 선하신 목자 되시니 온 마음을 다해 주 의지합니다. 주의 음성 듣는 것 분명하지 않아도 언제나 응답하시네.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의 은혜 구하며 그분 앞에 나갈 때 내 손을 잡아 일으켜 순종의 길 보이시네. 내 마음 주께 귀 기울이며 주께 마음 맞추며 내 부족한 맘 주께 올리리. 선하신 목자 주께 기도드리며 주의 음성 들으며 내 영혼에 참된 안식과 평안 얻으리. 어두운 밤 지나며 홀로 눈물 흘릴 때 목자의 음성 구하며 이곳에서 기다리네. 이 시간 우리 공동기도로 주님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높아진 하늘을 바라보며 당신의 위대함을 고백합니다. 매일 변화하는 어둠과 빛을 보며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공기, 햇빛, 물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당연하게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넘치게 해주세요.
예수님, 당신의 길을 함께 걷고 싶습니다. 우리와 함께 걸어주심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함께 걸어주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투정과 불만이 아니라 상에 굴복하지 않고 늘 감사를 고백하게 해주세요. 성령님,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하셔서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변화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깨닫게 해주시고, 바뀌어야 할 부분들을 용기 있게 바꿔갈 수 있는 우리 313과 괜히 되게 해주세요. 두렵지만, 부족하지만, 낭망스럽지만 이러한 감정에 매몰되지 않고 그 너머에 역사하시는 당신만을 의지하게 해주세요. 예배에 동행해주세요. 말씀을 통해 당신을 올바르게 바라보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회복되어 당연함이 감사로 변화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 찾아봅시다. 오늘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10절 6절까지 10장 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10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함께 우리 말씀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10장 6절까지 이렇게 한 목소리 함께 봉독합시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내쫓았다는 말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만나서 물으셨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선생님, 그분이 어느 분입니까?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이다. 그는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말하고서 예수께 엎드려 절하였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와 함께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말하였다. 우리도 눈이 먼 사람이란 말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 무리에 들어갈 때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이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양들의 목자이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을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고 그에게 달아날 것이다. 그것은 양들이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신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10장 6절 실로암에서 눈을 떠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실로암에서 말씀을 나누면서 유대인 그룹에 쫓겨난 맹인이 됐죠. 결국 쫓아내기 위해서 계속 이야기하던 그 맹인이 결국 쫓아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쫓겨났으니 어떤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좀 당황할 수도 있고 조금 어렵기도 했겠죠. 근데 그때 주님께서 이 맹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사실 오늘 이 찾아오셨다는 것은 늘 주님은 성경 속에서 말씀 속에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좀 한 번 더 기억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찾아오셔서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러니까 인자는 자기 자신을 이길 때 쓰는 말입니다. 인자는 구세주의 초월성과 동시에 그 인간성을 강조한 이름입니다. 구세주의 초월성, 신적인 모습과 그 인간성, 그러니까 양 모습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인자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신약 성서에만 튀어나왔냐? 그건 아니고 구약 성서를 좀 찾아보면 되는데요. 다니엘서 7장 13절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밤에 이러한 환상을 보고 있을 때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하늘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로 나아가서 그 앞에 섰다. 이미 다니엘에서 이렇게 묘사되어 있고 예언되어 있죠. 그러니까 인자는 요한복음에서도 그렇고 성경 속에서 메시아적 존재를 통용하는 말입니다. 메시아적 존재를 통용한 인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메시아인 나를 믿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36절에 38절 한번 읽어보면
그가 대답하였다. 선생님, 그분이 어느 분입니까?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이다. 그는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말하고서 예수께 엎드려 절하였다. 눈을 뜬 맹인이 그분을 따르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대화하고 있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엎드려 주님을 믿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교리를 전달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사건, 표징, 이적을 통해서 믿게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의 문제나 상황,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서 사람을 보고 믿나? 하나님 보고 믿어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사람 보고 믿지 마. 하나님 보고 나아가야지. 저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도 어머니 얘기에서 많이 들었던 말이에요. 뭐 제가 이런 고민들 저런 고민을 얘기하면 뭐 사람 보고 믿나? 주님 보고 믿는 거지. 주님 보고 교회 섬기는 거지 라고 하는 거죠. 저도 이런 고민을 이야기하는 사람들한테 저도 뭐 똑같이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게 맞는 말 같지만 틀린 말이죠. 전도나 선교는 나와 가까운 사람의 매력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제가 종종 청년들이나 리더드 그룹을 만나면 하는 말인데, 청년 그룹이나 청소년 그룹이 잘 안 되는 것은 믿음과 방법의 부재가 아니라 사람 그 자체의 매력이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한다라고 말합니다. 나이대가 안 맞는 둥, 나이대로 섞어놔서 안 된다는 둥, 쟤는 그룹이 많아서 안 된다는 둥, 저기는 올드해서 안 된다는 둥, 그런 건 사실은 핑계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선교 전도는 매력적인 감염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막 멋있어 보이려고 옷을 잘 입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에서 흘러나오는 그 매력, 그 사건과 이야기들에 동참하고 싶어하는, 함께하고 싶어하는 것을 불러일으키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36절에 보면 그가 대답하였다. 맹인이 대답한 거죠. 선생님, 그분이 어느 분입니까?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우리 이런 소리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한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그 하나님을 믿고 싶다라고요. 저희 교회가 하는 일들, 저희가 꿈꾸는 것들, 부족하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뭐 별거 아닌 일일 수도 있지만 이런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하는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라면 나도 그 하나님을 알고 싶고 믿고 싶다라고 그런 일들이 조금 많이 흘러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라고 고백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우리가 좀 꿈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도 39절에 예수께서도 이제 이어서 말하는 거죠. 예수께서도 말씀하셨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와 함께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말하였다. 우리도 눈이 먼 사람이란 말이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이것은 예수님의 지금 당장의 모습은 아니고 그 다음에 심판자 예수에 대한 모습, 그리고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신 거죠. 정체를 분명하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은 인자가 있는 동안에는 심판이 없지만 예수께서 십자가 사건 그 이후에는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을 구별하시는 그 일들을 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한 번 더 강조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존재로 세상의 어둠을 들춰냅니다. 어둠을 들춰내죠. 그것을 우리는 배워야 하고 알아야 하고 느껴야 합니다. 그러나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서는 모름을 알아야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안다는 생각이 있다면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저거 나도 아는데 굳이 저거 나도 봤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전혀 배울 수 없겠죠.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도 했습니다. 배움은 모름의 인정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전히 바리새인들은 모름을 인정하지 않았죠. 본문의 성격적 언어로 좀 이야기를 하면 너희가 본다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있다. 보고 있지만
보고 있지만 보고 있지 못한다는 것. 계속 바리새인들의 모습 속에서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10장으로 넘어오면서 양과 목자의 이야기가 그대로 이어지죠. 사실은 이 장이 이어서 보면 더 좋아요. 왜냐면은 성경 10장, 뭐 9장, 8장은 뭐 이게 무슨 성경이 기록때부터 나눠졌던 것들이 아니라 후에 이게 편의를 위해서 갈라진 것들 때문에 굳이 거기에 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10장을 넘어오면 도둑은 멀쩡한 문으로 들어오지 않죠. 정상적이지 않은 문으로 들어옵니다. 담을 넘거나 옥상으로 타고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비밀번호를 해킹한다거나 창문을 타고 들어온다거나 창문을 부수거나 뭐 여러 가지 뭐 땅을 파서 들어온다거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겠죠. 오늘 양의 이야기를 갑자기 이어서 하시면서 양의 울타리에서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담을 뛰어넘어 들어오는 거는 주인일까요? 도둑일까요? 도둑이겠죠. 이걸 또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10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보면은 잘 우리는 조금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찾아보고 설명을 해드리면 당시에 양치기 목자들은 이 양을 치는 목자들은 이게 3-4팀씩 모여서 양을 보호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밤에 그리고 문지기를 세우는 거죠. 약간 뭐 불침번 같이 밤새 동물의 습격에서 보호해줄 문지기를 세워서 밤을 지키도록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늑대나 이런 거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침이 되면 울타리를 지키고 있다가 아침이 되면 주인들이 이렇게 문을 열고 딱 들어와서 이제 3팀이 모여쳐 있으니까 같이 모여 있다가도 주인들이 와서 누구누구야 라고 부르면 뭐 누구누구야 라고 하는지 뭐 요즘에 강아지들이나 개 부르듯이 뭐 별이가 될지 뭐 엔나가 될지 아니면 하여튼 뭐 형구이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름 불러가면 그 음성에 정확히 맞춰서 그 양들이 갔다고 해요. 3팀이 모여 있다가도 주인들이 와서 누구누구야 라고 부르면 쫙 이제 아니면 어떤 신호나 시그널들을 보내면 그 양들이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고 그에게서 달아날 것이다. 그것은 양들이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낯선 사람의 소리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자신의 주인만을 따라갑니다.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것은 흔한 것입니다. 굉장히 흔한 것들이 귀하죠. 물, 공기, 태양은 무료입니다. 정말로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은 모두 무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덜 필요한 것들은 굳이 필요 없는 사치품들은 모두 다 점점 비싸죠. 다이아몬드가 아무리 귀해도 우리 삶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저는 다이아몬드 평생 없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명품도 마찬가지이지요. 나이키와 콜라보한 신발이 저에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생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당한 나이키 신발만 있어도 괜찮아요. 아울렛에서 파는 3만원짜리 나이키 신발도 전혀 사는 데 지장 없습니다. 그러나 필요 없는 것들, 사실은 삶에 크게 필요 없는 것들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격이 더 점점 비싸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런 면에서 진리, 우리에게 필요한 진리, 이 모든 계시들을 이미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특별히 자신만이 특별하다고 말하는 모든 종교 집단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주셨고 우리는 주인의 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하다고 말하는 것에 속지 마시고 절대로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낯선 사람들, 자신이 특별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문 안으로 안 들어오고 담 넘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되고 흔들려서도 안 됩니다. 익숙한 소리가 아니라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자기네가 특별하다고 담 넘어오는 사람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6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이런 부분은 또 구약 성경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6장 9절입니다. 이사야 6장 9절.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가 듣기는 늘 들어라.
그러니 깨닫지는 못한다. 너희는 보기는 늘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못한다 하고 일러라. 앞서서 바리새인 사람들은 듣기는 늘 듣으나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나 보지 못한 사람들을 이사야에서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이렇게 보면 주님께서 맹인의 이야기가 끝나면서 바로 이어서 양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맹인과 양이 저는 굉장히 공통점이 있다는 생각을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깨닫게 됐죠. 양은 눈이 어둡고 귀가 밝습니다. 눈이 굉장히 어두운 동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까 보면 나왔듯이 주인의 음성만을 쫓아서 따라간다고 합니다. 낯선 음성이 아니라 친밀한 음성만을 쫓아서 따라갑니다. 맹인은 동일하게 눈이 어둡죠. 그리고 그냥 그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 어쩌면 양과 똑같은 일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맹인은 육체적인 눈과 영적인 눈 모두 뜨게 되었습니다. 그저 양처럼 음성을 듣고 따라갔더니 광명을 얻게 되었죠.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는 그 음성에 눈을 뜬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에게 제대로 뜬 거예요. 내가 그이다 라고 했을 때 내가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눈을 떠야 합니다. 자꾸 빠져요. 자꾸 어쩌면 우리가 스스로 눈을 감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귀를 닫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큐티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읽는 것도 너무너무도 중요하지만 나의 삶의 방향과 태도, 그리고 큐티하는 삶 모든 것들이 아주 더디지만 분명하게 맞춰져 있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량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과 꾸준함의 문제, 그러니까 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어디서 이만큼 조금 듣고 어디서 말씀 조금 듣고 누구한테 조금씩 들어서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이 말씀을 나누고 듣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귀 기울여야 되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꾸 안다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자꾸 담 넘어오는 그 도둑들에게 휩쓸려 갈 수 있는 계기를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만 특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저도 특별하다고는 생각하지만 저만 특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모두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이죠. 귀를 기울이고 눈을 떠서 오로지 주인 되신 그 주님만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바리새인들처럼 눈을 감고 있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우리가 눈을 지끈 감고 보지 않고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속담이 있죠. 눈 가리고 아웅거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눈을 떠야 합니다. 그리고 들어야 합니다. 듣거나 뜨거나 뜨고 붙거나 순서는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눈을 감고 있다면 눈을 뜨시고요. 귀를 막고 있다면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과 그 모습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보지 않으려고 애써 뒤돌아거나 눈을 가리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특별함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평범함과 익숙함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함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우리의 믿음과 능력이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우리를 보고 주님을 알 수 있게끔 우리도 그 맹인처럼 영적인 눈이 확 뜨여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안에 함께 춤추며 쫓겨난 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그 사실에 감격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붙들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나의 마음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나의 마음의 눈을 뜨어서 주님 바라보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마음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 코로나 너무 익숙해져서 이게 코로나 기간인지 아닌지 저는 좀 헷갈립니다, 늘. 이제 위드 코로나를 앞두고 있는데, 이 코로나 사태가 조금 진정되어져서 조금 더 우리가 더 자유롭게 주님을 만나고 우리 교제하는 또 사람과의 그 친밀함이 회복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스케도 만나는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더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랍니다.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 의지합니다. 오 하나님, 오 주님만, 하나님 성령님, 예 하나님 성령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마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오로지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저에게 허락하셔서 우리를 유혹하는 그 도둑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저의 영의 눈이 뜨어져서 영의 귀가 띄어져서 줄만의 음성과 또 그 모습을 바라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준비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 늘 지켜주시고 하나님 흔들리더라도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힘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 함께 꿈을 키워갈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곳에서 영혼들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그 실만한 물가가 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드릴 때 벤소로운지 아니하고 예물 가져온 손길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더하여져서 붙잡아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능력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예물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요상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함께 나누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영의 눈이 뜨어지고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